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을 붙듭시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보다 더 세게 붙읍시다. 화장실 갔다가 손 안 닦았을까봐 손 잡기가 그렇습니까? 그래도 잡으세요. 가서 닦으면 되지 뭡니까 이거. 그 화장실에 손 안 닦았다고 죽겠어요. 자, 오늘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서는 무엇을 읽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다. 왜 선지자하고 천사들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핍박으로 이제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 통에,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힘든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뭘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그냥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이래가지고 시련과 유혹이 같이 두 세트로 그냥 찍어 눌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면서 시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가면 어떨까, 어차피 뭐 같은 하나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너네가 유대교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유대교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합당하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가 주신 구원이 어떤 건데 그 구원을 버리고 너네가 다시 돌아간다고? 선지자들 봐라.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얘기를 해줬지만 그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었냐. 천사들이 복음을 율법을 전해줬는데 그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줬다고 해서 너네가 천사들을 막 신성시 여기고 천사들의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신비를 추구하고 막 이런데 천사들도 부리는 영일 뿐이야. 천사는 섬기라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야. 천사는 경배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경배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너는 원수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그 원수의 그 머리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해주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다시 구약에서 얘기했던 구약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신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딱 들어오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 천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피조물 따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뭡니까? 첫 번째, 구원이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뭘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풀어 준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언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한테는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아주 정신 차리고 유념해서 붙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은혜를 놓쳐버려요. 또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자가 돼버려요. 미련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버린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가진 자로,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결해지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넉놓고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기본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성결해짐으로써 성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한다?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거기에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드리프트거든요. 드리프트가 뭐냐면 가만히 있게 있으면 물살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물살에 떠밀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반지 아시죠? 여러분, 결혼 반지 할 때 남자들이 그냥 우리 커플링 하자 해가지고 반지 딱 가져가서 여자한테 딱 끼워줬어. 근데 여자 손가락이 너무 얇아. 그러면 반지가 어떻게 돼요? 어머, 나한테 반지를 줬어, 여보 사랑해 하고 하는 순간에 혹 빠져버려. 이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손에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끼워져가지고 여기서 흘러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내려간다 이 말은 안 맞는 반지가 홀렁홀렁 내려가 버리듯이 쉽게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목적지라는 게 있어요. 목적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 이게 우리 목적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구원받는 게 이게 목적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죄 짓기 전에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꼴락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눈 뜨고 나면 바로 또 죄 짓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막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출발입니다. 출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면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목적지를 갖고 간다는 건 우리가 항해를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자라나지 않고 신앙이 그대로 멈춰 있다 이러면 어때요? 그 신앙은 퇴보한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안 간 만큼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퇴보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생활 1년 한 만큼 앞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안 가버렸어. 그럼 이건 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랬는데 뭐 한 1년, 1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 못한다 이러면 어때요? 이건 퇴보한 겁니다. 옛날에도 용서는 어차피 못했는데요, 이렇게 안 돼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만 예배를 나왔었습니다. 근데 3년, 4년 지나도 또 주일날만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퇴보한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뭐 절제와 뭐 하여튼 이런 거 충성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한 가지씩 열매를 더 깊게 못 맺혀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퇴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고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지까지 향해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우리가 호수에다 물을 동동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해 바다에다가 튜브 띄워놓고 거기서 동동동동 이렇게 띄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발만 손만 이렇게 하면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어떤 상태에서 하는 거냐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떨어져요? 물이 멈춰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살이 막 와요. 세상의 물살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라고 하는 물살들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라고 하는 물살들이 막 밀려 내려옵니다. 근데 그 세상의 가치와 물살을 거슬러서 뭘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갖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그 자의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배가 있습니다. 배를 노를 젓지 않고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노를 젓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뒤에 폭포까지 밀려가지. 그러다가 욱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그 교리에 대해서, 복음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탄탄하게 유념하여서 그것을 탄탄하게 붙잡고 거기에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서 떠내리지 않게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노를 저어서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헤엄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스 아이들 그 부모님들은 아시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기류에 휩싸여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인시큐어,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또는 내가 왠지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직 이루지 못했잖아요. 어른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어른 척 하고 싶어 하고, 또 말싸움 하다 보면 주로 누구하고 말싸움해요? 엄마하고 말싸움해. 근데 엄마보다 자기가 말싸움을 더 잘해요, 못해요? 더 잘해.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불안하면서도 자기가 또 똑똑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서 어쩔 때는 교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과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 이 3가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섹스, 중독, 그 다음에 자동차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가지면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거, 성관계 맺고 막 이러면 자기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해버립니다. 마약 중독, 이거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 막 이런 거 하려고 대마초 막 피워버려요. 특별히 버지니아는 이거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잖아요.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이거 일리걸이 아니라 it's legal 막 이러고, 합법이에요, 합법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의 불안을 그런 식으로 잠재우고 싶은 겁니다. 자동차 몰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몰고 다님으로써 뭘 과시해요? 나는 자동차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는 특별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아하 우리 대한민국 뭐 이런 노래, 옛날 노래. 근데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뜻하는 것이 뜻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면 뜻한 대로 되는 것 같거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서 막 중매사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유스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를 대부분 못 지켜버려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이념들 있잖아요. 사상들,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뭐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뭐 남자는 남편 말고 자기 애인 하나 정도는 둬야 돼,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의 풍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이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물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물드는 이유가 뭘까요? 닻을 못 내렸어. 누구한테 닻을 못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닻을 못 내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데스티네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갈 수 있으면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공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물 밑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물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쭉 가고 계십니다. 그 물 밑에서 가고 계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닻을 내리면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 초대교회에서요,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그 문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양은 뭘까요? 자, 어떤 것이 크리스찬을 상징했을까요? 첫 번째 문양. 이걸 얘기 못하면 어떡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십자가지. 십자가 하면 크리스찬을 상징했어요. 두 번째는 물고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 물고기. 왜 물고기가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게 됐어요? 물고기가 익투스잖아요. 익투스 그 앞자를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그 첫 이니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함께 같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 표시를 쫙 이렇게 해놓으면 그 물고기 문양을 쫓아가다 보면 몰래 모이는 장소로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명했던 문양이 어떤 문양인지 아세요? 닻입니다. 닷 알죠? 닻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예수님한테 닻을 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문양이었어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닻을 내려야 돼요. 복음에다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닻을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거기에 흔들려 버리고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막 밀려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닻을 딱 내리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랑 이제 연결이 돼 버렸잖아요. 닻을 내려가지고 연결이 돼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가야 될 그 성화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닻을 내리고만 있으면 어때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는 것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떠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두 단어잖아요. 떴어요. 왜 떴을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닻을 내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뜬 거죠. 붕 뜬 거죠. 그래가지고 물살이 따고 오면 어때요? 훅 내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간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닻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혼자 떠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훅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에서는 5가지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5D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D자를 이제 따가지고 5개 경고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드리프트예요. Do not drift. 드리프트가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면 안 돼. 떠내려가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경고가 강해집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상 저 사상에 내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 풍조에 그냥 자기를 맡겨놓고 있어버립니다. 이렇게 넋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끝나는데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랍니다. 이게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풍조에 그냥 열심히 뭔가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한 2번, 3번 막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기도를 안 나와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새벽 기도를 늘상 드리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갑자기 안 드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앵커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닻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닻을 놓는 행위가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1시간씩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시편 말씀들을 얼마나 그 단어 하나 제가 하나를 공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거를 매번 듣는 사람은요 새벽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새벽마다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12시 지나면 점심 먹을 때쯤 되면 말씀의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편 지금 146편까지 했잖아요. 146편까지 146일을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이골이 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말씀이 점점 막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앵커를 못 내렸기 때문에 닻을 못 내렸기 때문에 흘러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닻을 예수님한테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못 올라가면은 신앙은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절대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신앙이 완벽하게 바닥을 쳐버려요. 그냥 그 나야가라 폭포 밑바닥으로 퉁 떨어집니다. 와 하고 떨어져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또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데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막 가요. 근데 어때요? 떨어진 다음에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떨어질라나?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바둥바둥 이렇게 아둥바둥 막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애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 확신이 안 가요. 목사가 말씀을 딱 선포하면 아이고 지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목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목사지 뭐. 나는 그렇게 못 생각하겠는디 이렇게 돼요. 말씀이 막 의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떠돌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미혹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렸잖아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 의심은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한테 닻을 못 내리면, 말씀에다 닻을 못 내리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말씀이 점점 막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의심이 생기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무뎌지게 됩니다. 이제 의심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이게 내 말씀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문두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죠? 나병 환자는 찔러도 아픈지를 모릅니다. 때려도 아픈지를 몰라요. 이 팔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아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칼로 찌르는 것 같잖아요. 말씀은 검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아무리 부드럽게 전하려고 해도 말씀 그 자체가 칼이라. 근데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제 5가지 경고가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신랄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하자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왔다 여러 다칠 텐지 막 걱정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 주일날은 요한복음하고 금요일날은 히브리서 하면은 금요일날 신나게 당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요한복음 들으면서 위로받겠구나 위로받았다 싶으면 또 금요일날 와가지고 히브리서 듣다가 또 상처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신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과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어요. 경고를 막 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경고를 주고 막 몰아치고 칼로 찌르고 잘라내고 환부를 도려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픈지를 안다 모른다? 아픈지를 모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인데 나를 찌른지 몰라요.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들으라고 주는 말씀인데 목사가 주는 말씀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들으라고 그 날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저거는 김집사 말씀이구만. 근데 안 와버렸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이구 저 곽본사가 와야 되는데 저 말은 진짜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형광펜으로 딱 칠해놨다가 곽본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분명히 지한테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 나는 내 말씀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이걸 뭐라면 무감각이라고 말해요. 덜해진 겁니다. 덜 DULL 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내 마음을 더 이상 찌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찔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적신호 3등급이에요. 1등급부터 이제 나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 거, 이것이 1등급의 문제라고 한다면 2등급의 문제는 뭐라고요?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말씀 좀 그런데 이런 의심이 생기다 그러면 이게 2등급입니다. 3등급이 뭐예요? 말씀이 막 떨어지는데 남들은 막 회개한다고 그러고 와우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이런데 나한테는 전혀 내 말씀으로 안 느껴져. 말씀이 나한테 와닿질 않아.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러면 이건 뭐라고요? 이게 세 번째 위험한 겁니다. 빨간불이 3개가 켜졌어. 빨간불 5개 딱 켜지면 어때요? 이건 멸망이에요. 이건 구원을 놓쳐버립니다. 자, 디스파이즈. 네 번째가 디스파이즈예요. 디스파이즈는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멸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대항을 해버려요. 막 거부해 버립니다. 그 말씀은 못 지키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적신호 4개, 빨간등 4개.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버립니다. 예수는 믿어서 무엇하나 이렇게 아주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 번 믿었는데 구원을 놓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놓친다라고 주장하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디나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돼버려요. 근데 부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리프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부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자아를 깎아서 내리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의심이 생기고 무뎌지고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순종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주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붙잡으려고 하는 그 피나는 노력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고 주님 같은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여. 그래도 죽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 막 붙잡고 하는 겁니다. 남편들 기분 좋죠? 근데 남편들한테는 더한 얘기를 했어요.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내들은요 남편들한테 죽게 하듯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하듯이 네네 이렇게 하면 돼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어떤 게 더 강해요? 죽는 게 더 강하죠. 네 주인님 이게 더 강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볼란다. 이게 더 강해요. 죽어보는 게 더 강합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풍조들이 막 밀려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이 영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배경들, 여러분 주변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막 몰려 들어옵니다.
또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은 뭐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된다거나 또는 막 놀린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요즘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대요. 중학교 미만 아이들은 5%도 안 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다시 본답니다. 너 교회 다녔어? 썩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조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5% 미만이니까요. 5% 미만이면 어때요? 과테말라가 42%예요. 온두라스가 32%입니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갔다 왔죠? 18%예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가는 그곳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안 믿는다니까요. 한국으로 우리 선교 가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한 시도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뭔가 내가 필요한 거 받아내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겠거든요.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피나는 노력을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뭘까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율법,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천사들을 통해서 줬습니다. 구약성경은 모세우경 썼고 에레미야가 예레미야 썼고 이사야가 이사야 쓰고 저기 선지자들이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천사들에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는 그 말이 천사한테 줬다는 말이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이 견고하게 됐어요. 이 말씀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공정한 보응을 줘버렸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율법이 맨 처음 주어졌습니다. 제사 제도가 주어졌어요. 너는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은 불을 하나님이 내려준 불만 쓸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성막에 번제단을 세웠지, 그 번제단에 우리 하나님이 불을 내려줬습니다. 불을 사람이 지피지 않았어요. 번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불을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줬어요. 그 불만 쓰는 거예요. 인간의 불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준 그 번제단의 불만 가지고 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을 합니다. 근데 그 분향을 번제단에서 갖다가 분향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지들 마음대로 불을 펴가지고 분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제사 드리는 첫 순간에 죽어버려요. 자, 고라 어떻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어때요?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였어요. 우리가 장자인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대장이냐? 우리도 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왕한다고 대들었어요. 정치적으로 거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고라는 어땠어요? 나도 고아자 손이다. 뭐 아론이나 모세나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하고 우리는 맨날 짐짝 나르는 사람이 돼야 돼? 나도 대제사장 할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땅 쫙 갈라가지고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로 꼬실라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리니까 율법에 어긴 것에 대한 보응을 줘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보면은 구약의 내용들 이 하나하나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은 누가 줬다고요? 천사가 줬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율법은 천사가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 율법을 전해주면서 자기의 몸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네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피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돼서 와버렸다니까요. 자기의 모든 제약을, 권능을, 모든 신성을 인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다 담고 와버렸습니다. 제약하고 와버렸어요. 아기 때부터 살았어야 됐습니다. 응의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었어야 됐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똥기저귀 안 갈아주면 똥기저귀 찬 채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이 보살핌 없이 절대 살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아기로서의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엄마 젖을 빨지 못하면 예수님도 죽었어야 됐다니까요. 하나님인데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기저귀 차고 있는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평안하게 간 게 아니에요. 수치 모멸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어때요? 율법하고 복음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받고도, 기껏 천사가 전해준 율법, 구원도 못 주는 그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 우리 복음은 어떤 복음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공짜로 제시해 준 거, 이게 복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무슨 노력을 많이 하고 율법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근데 이 값진 것을 받아놓고 이 값진 것을 공짜로 받았다고 우리가 무엇으로 여겨버립니까? 똥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복음을 개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화나게 만든 겁니다. 가슴 답답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했잖아요. 큰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도 구원이 있었죠.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 죽여가지고 그 피 받아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 제사 피로 인해가지고 죄 씻고 겨우 죄 짓지 않는 때까지 살고 죽으면 그냥 그 사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겨우 구원받은 겁니다. 겨우겨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어때요? 한 번 드리는 영단번의 제사,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 그 제사로 우리를 구원해 버렸다니까요. 큰 구원이죠. 그 구원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전부 속해버린 구원이죠.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끊어버린 구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린 구원이죠.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받아놓고 이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등한히 여겨버려요. 등한히 여겨버려. 무시해버려. 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neglec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시해버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에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손 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이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무조건 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뭐 방사선 치료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 목을 내가 따고 막 이런 짓 안 했어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목 매달고 막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이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서 배를 띄워놓고 튜브 띄워놓고 그 위에 몸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뒤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마이클 잭슨처럼 뭐 문워크 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뒤로 가는 거 줌 안 쳤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다니까요. 이것이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복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복음을 등한히 여기잖아요. 복음을 소홀히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합니다. 타락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똑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현재의 위치라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현재의 위치를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만큼 말씀을 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지금보다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말씀을 듣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찬양하고 지금보다 더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좀이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요, 복음을 무시해버려. 그냥 말씀이 떨어져도 뭐 자기 혼자 말씀을 읽는 것은 뭐 하지도 않고 집에서 뭐 성경을 펴보지도 않습니다. 후탁 신자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후탁 신자.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먼지가 쌓였어. 그래서 후탁, 이 후탁 신자, 후탁 신자. 후딱 신자도 있어요. 후딱 신자. 예배만 끝나면 후딱 가버려. 아무것도 안 해. 후딱 신자. 온탁 신자도 있어. 온탁 신자. 원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이불이 까는 것만, 야불이 까는 것만 좋아해. 막 얘기하고 이런 것만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기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교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가 무슨 원탁의 기사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린 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뭐 남들 하지도 않은 일을 막 물어다 날라. 뭐 자기가 무슨 비둘기요? 왜 이렇게 말을 물어다 날려는 거야? 뭔 얘기 하나 들었어. 그러면 자기만 듣고 딱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물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나릅니다. 집배운도 아니고 뭐 비둘기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면 이게 뭐라고요?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니글렉트하는 거예요. 소홀히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똥값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너네는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연약한 자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냥 지적질이 은사야.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적질이 은사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지적질하고 그 사람들 다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주일날 딱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잘 말하지도 않지만 가끔씩 말합니다. 저한테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 땡?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그거는 내 귀에 듣기 좋았다는 뜻이고요. 말씀은 듣고 은혜가 되는 걸로 끝나면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거다? 등한히 여기는 거다. 말씀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됐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믿음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날 구원합니까? 죽은 믿음은 날 구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이 거짓 믿음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토로 삼고 내 마음에 향할 방향 데스티네이션으로 삼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등한히 여겨버려요. 소홀히 여겨버려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 의심스럽습니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이 전혀 바뀐 게 없어. 예수 믿기 시작한 때와 지금 현재 20년 후에 예수 믿고 있는 내 모습이 전혀 바뀐 게 없어.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확률이 90%입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복음에 내가 동의가 돼야지,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지 그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진짜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내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신도 뭐 많이 해요. 막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깁니다. 근데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 10년 후에 열심히 10년 동안 뼈를 갈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전혀 인격의 변화가 없다. 어때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은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살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겁주죠.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한테 겁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뭐라 하지 마세요. 나는 부드럽고 이쁜 말만 하고 싶어.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싫은 소리를 누구한테 못하는 사람이라. 근데 부드럽고 따뜻한 말만 하고 싶은데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걸.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를 하자고 그랬어, 여러분이. 내 마음 아프게.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 대해서 보응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율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줘버린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줘버린 구원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떠밀려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이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첫 번째 경고예요, 이게.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들은 자는 누굽니까? 사도들, 12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을 들은 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해주는 바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이 구원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너네가 받았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공짜로 너네한테 주는 복음이다. 이 복음을 너네가 믿기만 하면 너네 그 모든 죄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너네한테 임하는 그 위대한 큰 구원이다. 이것까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준 은혜를 똥값 취급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야 된다. 성화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누가 전해준 거란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할 수가 있어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아이러니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놓은 것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등한히 여겨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맨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이게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죠.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체이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표적입니다. 두 번째가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차이는 뭐예요?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려고 사인으로 주는 기적입니다. 그 기사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사예요.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막 전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 막 방언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막 예언의 은사들이 막 임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요. 손수건만 얹었는데 그 손수건만 얹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나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베드로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뭐 만날 수도 없고, 지금처럼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시대가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옷자락도 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햇빛 그림자가 어디로 찌는가 봐가지고 그 그림자 있는 데다가 침상을 눕혀놨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딱 덮이면은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될까 해가지고 침상을 베드로 지나가는 길목에다 넣어놨어요. 그림자라도 덮이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들이, 능력들이 막 따랐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걸어다니지 못하는 선천적인 그 불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는 말하자마자 그냥 1초 만에 빨딱이 일어나가지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러면서 덩실덩실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행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따랐어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막 따랐습니다. 은사들이 막 따랐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봐보세요. 은사들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긴 했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막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은사들 뭐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화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들을 막 나눠줘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사가 끝났다. 사도시대 이후에 은사는 중지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은사를 멈춥니까? 지금 시대가 더 믿기 어려워요? 그 시대가 더 믿기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가 더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난리도 아니에요. 진화론, 과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잘못 행한 것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 첨단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막 이런 것들로 해서 너무너무 사상이 복잡하고 많아요. 세상이 너무 발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만 커져 버렸어요. 머리만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막 주장을 해버려요. 되지도 않는 논리를 막 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창조론 대 진화론 막 이게 논쟁이 붙고 막 이래요. 그럼 논쟁 보면서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논쟁 잘해서 이겼나 보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결정적인 승리 막 이렇게, 창조론의 결정적인 승리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왜? 두 사람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논리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뭘로 전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사랑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큰 구원, 그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전해집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전해진다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마음에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들이 막 치유돼가지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 죽는다, 목매단다 막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막 할렐루야 나 살았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오늘 막 잠들기 시작하더니 한 3일 동안 쿨쿨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고, 그 다음날부터 쌩쌩해서 돌아다니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펜타처럼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이런 은혜들이 막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치유하고 그 몸을 치유하고 그 삶을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밀물처럼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밀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세상의 사상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하잖아요. 우리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 세상의 뭐 논리들 어마어마하죠. 니체 어떻습니까? 니체 엄청 똑똑한 사람이,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뇌연화증으로 죽었잖아요. 뇌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광이 돼가지고 자기 정신 하나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아직도 우리 읽으면서 신은 죽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신은 죽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뇌연화증 걸려서 자기 뇌도 책임지지 못한 그 사람이 쓴 책 읽으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허망한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천재 같은 사람도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손 털고 주님 앞에 서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무려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다 담아버렸다니까요.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담아버렸다니까요. 그거를 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살에 우리가 휩쓸려서 떠밀려 가버려요. 흘러 떠밀려 가버려요. 드리프트 해버려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은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거슬려서 정면으로 그냥 노를 젓고 올라가는 사람, 헤엄쳐서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흘러 떠밀려가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 이렇게 가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뭐밖에 없어요? 퇴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밖에 없어요? 보응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에 대해서도 보응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주고 하나님이 무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애타는 노력과 그 복음들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물어봐요.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세요. 이 두려운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크리스찬들이 사는데 크리스찬의 삶에 빛이 안 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화가 없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 그게 나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필시 보응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겁주는 겁니다. 제가 말고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시련과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라. 복음이 뭔지 유념하고 그 전한 복음대로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라.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말씀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애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흘러 떠내려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한테 진짜 경고가 돼서 나를 찌른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경고가 돼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 붙드는 이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었다면 여러분은 필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저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변함없이 요동치 않아 버리면 여러분은 필시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자에 속하기를 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